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주 전에 눈이 온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영상에 상당히 높은 기온이 되어서요. 이제 하루하루 따뜻한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미국에 와서 줄곧 텍사스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끔씩 한국의 사계절이 참 그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바람을 아셨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바로 제가 군대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약 2년 반 정도 한국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군종병으로 이제 복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 정해진 날이 되면은 운전병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계룡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룡산을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이렇게 굽이굽이 넘어가다 보면은 사계절이 또렷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광경을 보면 참 많이 감동했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봄에는 활짝 핀 알록달록한 꽃들이 저를 맞이해 주고요. 여름에는 또 무성한 푸르른 그 가지들이 이제 바람에 휘날리면서 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빨갛게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그런 산들이 있었고, 또 겨울에는 눈이 덮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쁜 그런 한 2년여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자연을 보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의 흐름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새 눈이 한번 오고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돌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때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그 교훈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을 같이 동격으로 하여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질책하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여지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의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절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였는데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러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통점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맥락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때를 따라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때가 되었음에도 잎만 무성하고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 바로 그 때에 따라 변해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여서 또 그것 가운데에 저주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오늘 시작될 본문의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여져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말의 때와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아주 비슷한 스펠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이라고 쓰여졌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말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조차도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있음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더 나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들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들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본문인데 이제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징조 특징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타락 전의 에덴 동산과 같아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창조의 질서 안에 진행되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면면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땅이 점점 타락하고 있구나,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때가 많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고 같이 자랐던 형이 이제 중학교 때, 저보다 1살 위의 형이었는데요. 그 형이 중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친한 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 자료들이나 이렇게 들리는 소식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캐나다를 떠나가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그곳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너무 과한 세금이 부과되어서 버는 것의 대부분을 국가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시에 범죄율도 급등하여지고 노숙자도 많아지고 점점 그 살아가기 힘든 삶이 그곳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가장 캐나다를 떠나게 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약에 대한 그런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합니다. 캐나다는 놀랍게도 마약 중독자들을 국가가
이제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마약을 그들에게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약 사용률이 중독률이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통계의 발표도 있지만, 사실 국가가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그것을 뒤에서 같이 용인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정말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캐나다를 떠난다. 이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린 청소년들에게 트랜스젠더가 될 것을 권유하는 일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아니면은 성 정체성이 모호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호르몬 주사를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사는 미국과 바로 인접국인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말세가 가까워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점점 변해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더욱더 특별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인자가 가까이 이 바로 문 앞에 와 계시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늘 깨어 있어라. 오늘의 본문의 주제이자 결론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점점 이 땅 가운데에 이르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을 보았어도, 이파리가 나는 것을 보았어도 여름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에 어떤 것이 마지막 때에 없어지고 마지막 때에 있을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은 이 땅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왔을 때 이제 가깝게 지냈던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은 매우 길치입니다. 아직도 길치더라고요. 최근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여전히 길을 헤매는 그런 형이, 이게 친하게 지냈던 형이 있는데 같이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와서 서로 뭐 위로도 많이 하고 의지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형이 차를 사서 이제 마트를 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만 해도 뭐 이게 내비게이션이나 뭐 구글 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을 하지 않아서 길을 헤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조금 헤매다 보면 그래도 동네가 익숙해지니까. 그런데 이 형이 절대로 저희 동네의 그 지도를 외우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헤매고, 오늘도 헤맸다, 저기도 헤맸다. 제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그 형이 헤매는 걸 보고 지나간 적도 있을 정도로 길을 엄청 티나게 헤매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이제 나 헤매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헤매지 않을 건가요? 내가 방법을 찾았어. 그게 뭔가요? 물어봤더니 그 대학가에 이제 여러분 큰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큰 물통, 여기 캐롤튼에도 큰 물통이 있는데 내가 이제 저 물통만 보고 살 거야. 길을 잃었다 싶으면은 저 물통은 그 마트에 가서도 다 보이니까 그 물통을 따라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게 되면은 어느샌가 이제 저희 다시 그 기숙사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너무나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가 없었던 그 시대에도 별을 보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 걸어갔던 옛 사람들의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3살 된 딸도 이제 슬슬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길을 찾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제 조시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교회 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한 번은 유치원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원래 가던 길이 막혀서 조금 우회해서 조시레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 지금 유치원 가는 거 아니야? 왜 교회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지만 이제 지역물이 뭐가 있는지 기준을 딱 세우게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길이 교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길을 얘가 아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들고 다니는 장식품도 아니고 때때로 비고 자는 베개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 영원히 썩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는 자가 되는 것, 품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를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34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께서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의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자들, 특별히 영육 간의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잠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풀어 헤쳐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이제 가능하면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샤워를 못 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주중에 이제 새벽 기도에 올 때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아무리 빗질을 해도 그 머리가 이렇게 삐죽 선 게 이제 가라앉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후회하며 제가 무릎을 치는 것이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날 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가끔 어쩌다가 이제 조금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기 전에, 그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전에 그럼 샤워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샤워를 하고 이제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면은 제가 얼마나 당당하고 소위 품위 있게 예배를 나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때에 정말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큰 축복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찬송가를 아시죠? 그 3절에 찬송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즉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자는 것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품격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의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축복으로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잠이 있지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잠은 죄악의 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그는 영적으로 죄악을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피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 선장이 이와 같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의 이 말,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하는 것이 더욱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늘 잠을 청하고 또 게을러지고 조금 더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약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나와 뜻을 같이 하자.
나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너희가 기다렸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제 일제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염석진이라고 하는 자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신을 한 염석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암살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왜 배신했느냐? 그랬을 때 이 염석진이 한 대답이 아주 명대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 대답이 이 염석진의 대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아침, 그 영적인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면에 그 믿음이 없을 때에 무릎 꿇게 되고, 반면에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날 때에 우리가 오늘도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